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다 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 섭시다. 예수께서 위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다리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듣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계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옳았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겠죠. 내가 옳은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제가 옳았다면 제 생각대로 살면 좋겠죠. 또 공자가 옳았다면 공자 말을 따르면 되겠지. 석가가 옳았다면 석가 말을 따라야 되겠지. 민중의 힘을 믿는다. 민중이 옳다. 그럼 공산주의자가 됐겠죠. 그러나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그들이 옳은 게 아니고 누구 말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옳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이는 한 분이라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옳다. 자,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목말이 없다. 뭐 성령을 따라 목말 없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말씀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다. 내 말의 옳음의 근거는 아버지다. 예수님도 스스로 인간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느 것이 옳을까 어느 것이 지혜로울까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에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 믿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대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들을 덜 믿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 여러분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 흔들리는 것이고
그 영역만큼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도 피의식이라는 얘기를 잠깐 다뤘던 것처럼 피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피의식이라는 거, 거절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럼 아멘. 그 말을 믿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난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말도 잘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사람들의 의견을, 사람들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는 중이에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면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똑바로 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든지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자기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절하면 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래나? 어떻게 되지? 내가 잘못 들었나? 매일 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그러다 비 안 오면 어떡하지? 비 안 오면 나는 뭐 하는 거야 평생? 또 방주만 짓다가? 바로 앞에 가라. 하나님이 벼랑과 역사 안 하면 어떡하지? 나는 바로 앞에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전부 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또 자꾸 또 딴소리를 하고, 또 마귀가 주는 소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기분을 말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약속도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전히 똑같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현실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도 다 똑같고 저의 문제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한국 통일된다고 그러면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불경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통일이 이루어진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모든 주마다 부흥이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네가 밟는 곳에 부흥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의견을 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느낌을 말하고, 자기 판단을 말하고.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앞으로 가라. 못 가요. 이수진 장군 드라마에서 어떤 장군이 하나 있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도 막 화살이 날라오고 총이 쏘지 겁이 나가지고 방패대에 숨어가지고 장군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장군의 명령을 따라 부관이 선포를 하고, 그 선포된 말을 따라 장병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장군이 방패대에 숨어가지고 들들들 떨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배를 옆에 붙이라고 해서 배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투구를 칼 뒤로 탁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했더니 장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겁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소심함.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수진 장군은 총에 맞고 자기 부관도 대신 하다가 총에 맞고 난장판이,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게 생겼다니까 2판 4판이 나오고, 그때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같이 싸우기 시작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려움은 어디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정확하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더해져.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서도 그때 들을 때뿐이고, 나는 여전히 현실에 대한 느낌, 현실에 대한 내 생각,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신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상황이 어찌 들어가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게 뭐예요? 무능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슬퍼하는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현실적 무능함의 이유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을 거예요. 20년만 지나갔을 뿐이 30년만 지나갔을지 여전히 여러분은 그 상태로 있을 거예요. 거기서 뛰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모든 불신앙을 거절해야 되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 거절해야 되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그럼 피의식 사라져요. 우울증 사라져요. 거절감 사라져요. 상처 없어요. 두려움 사라져요. 소심함 사라져요.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맨날 장구 주여 그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또는 저는 지금 제가 한 말을 지금 셀폰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 정말 초라하잖아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확 뒤엎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미서 선교사님, 명호주 선교사님 아시겠어요? 황리라 선교사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소심하게들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산하고 살 거예요? 담대하게 살으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인생을 걸고, 실패해도 후회는 없는 거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였으면 어차피 처음부터 실패한 것이고, 나는 말씀대로 믿고 나갔는데 현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한 것이, 하나님은 실패한 거예요. 나는 내 한 말에 약속을 지켰고 책임을 지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다면, 내가 틀렸으면 나를 교정시키겠지, 전부터.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장군 주여 나를 좀 어떻게 해줘, 매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처증을 가진 남편, 의처증을 가진 남편을 둔 부인, 또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참 힘들죠. 정작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불신앙의 끈을 끊어버리세요. 더 이상 생각을 믿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옳았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 잘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간섭만 안 하면 나 성공할 수 있어요. 부모,
형제, 선생님들 나 좀 내버려두라고. 신경 쓰지 않으면 나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도 말했고 부모에게 말했고 친구들에게 말했고 내 스스로에게도 말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거. 내 생각과 판단과 나의 선택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그걸 진지하게 인정한다면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살아요. 별것도 아닌 실제 저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데 저는 한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그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무시되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만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초라한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틀렸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 부모는 맞냐? 우리 부모는 좋은 분이죠. 좋은 분하고 맞는 분하고는 틀린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거하고 옳은 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모는 나를 왜 잘해주고 싶어 하지만 부모 수준에서지. 그 부모 판단을 믿었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았겠지.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을 거고.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를 믿고 살 거예요? 내 신문 보고 그랬는데. 조선일보 정정기사.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내 생각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내 판단을 믿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만 거기에 저는 만약 내 오름이나 내 판단에 선택에 내 인생을 걸었다면 저는 늘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불확실했을 거예요. I'm not sure, but I will do my best. 확실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This is my best. 나도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나의 한계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질 않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요. 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믿고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을 해요. 신문에 탁월한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다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공자가 하는 소리고 석가모니가 하는 소리고 노자가 하는 소리고 선생님이 하는 소리, 부모님이 하는 소리, 그건 다 소리들이에요. 소리. 소리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저는 제 생각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도 믿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도 믿지 않고 내 판단도 믿지 않아요.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운명에 관련돼서 저는 오직 한 가지만 믿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것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유함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벼랑에서 뛰어야 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저는 그 순간에도 비행기에서 뛰어야 된다면 뛰는 거지.
그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너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평범한 교회로 그냥 가자고, 복음적인 교회로 그냥 가자고, 부흥과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좋은 교회로 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지는 몰라요. 저를 통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꿈이 있고 하려고 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놓은 채 어떻게 평범한 교회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냥 좋은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을 구원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100만 명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면 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듣고 변화돼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너는 내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100만 명을 구원하고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짓을 왜 하겠어요?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내 구원부터 챙겨야지. 내 구원은 어디서 결정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순종하느냐예요. 사람들의 소리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냐? 사람들의 의견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냐?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냐? 너는 무엇을 따라 사느냐? 벼랑에서 뛰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뛰어야 되는 순간 같은 위태로운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때 질문해요. 너는 왜 그 결정을 하는가?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너는 뭘 믿고 있는가?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모든 건 간단해져요. 나에게 모든 거짓말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 끝났어. 이제 다윗은 이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 다윗 옆에 있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다들 떠나버렸어요. 다윗 자신도 퀘스천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 사람 왔을 때는 사람들은 왜 왔고 떠났을 때는 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현상들을 보고 왔다가 현상이 사라지면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부터 없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옆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말도 없는데 그냥 떠났어요. 그건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주님이 그렇다라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자기 생각과 갈등하고. 주님이 그렇다라는데 여전히 자기 판단과 갈등을 하고. 주님이 그렇다라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부딪히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늘 요동하고 있고 늘 마음이 약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늘 안절부절하고 불안불안하고 늘 헷갈리고 업앤다운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한이 있고 100년 동안 비 한 방울 없어도 비 온다고 그래서 비 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노아예요. 그걸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일어난다고 그랬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랬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인생이 초라하지? 그의 나라를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구했는데 마음을 다하세요. 자기의 전부를 거세요. 그의 나라에.
살동리 하지 말고. 살동리 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 죽음의 벼랑으로 딱 뛰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점프하고 낙하산 안 펴지면 죽어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 각오로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내 펴지다가 이번에 안 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왜? 하늘에서 별 떨어져 나 맞아 죽을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아니에요. 나는 낙하산 펴지고 낙하산 안 펴지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믿은 것 때문에 죽는 것은 순교지. 근데 그 순간에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늘 갈등이 많은 거예요.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늘 요동함이 많은 거예요.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감정적인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늘 상처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사람들의 의견과 자기 감정에 무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업앤다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하세요. 알아들으셨습니까? 혼자서도 열심히 잘하죠. 사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열매가 없어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주목해요. 왜?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주목해요. 어떻게 들어요? 잘 주목해야지. 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해야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결정하지 말아야지. 선택하지 말아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양념을 치고 소금 더 넣고 또 소금 더 넣고 소금 더 넣고 소금 더 넣고 소금 더 넣고 소금 더 나중에 짜서 못 먹어. 물 더 넣고 물 더 넣고 물 더 넣고 소금 더 넣고 소금 더 넣고 물 더 넣고 나중에는 이제 가마솥으로 하나 돼.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료가 모자라. 재료 더 넣고 평생 넣고 뭘 이렇게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물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명령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고 그 명령을 따라 제자를 선택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아버지께 인생을 맡기고 부활할 걸 믿고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예요. 내 양식은 my food. 내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어느 정도 흉내내지 말고 전심으로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뭘 믿고 있는가? 생각하세요. 벼랑 끝에라고. 비행기에서 뛸 때 나는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뛰어도 주님이 붙든다고 믿는가? 아니면 안 뛰는 게 상책인가? 안 뛰고 살면 그 사람 항상 늘 거기서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뛰든지 벼랑이 뛰든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느 한계 지점에 왔어요. 나는 뭘 믿는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거든.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덮어놓고 뛰어가지고 괜히 죽지 말고.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자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그나마도 자신 없으면 거듭남부터 다시 하세요.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달라고. 제가 거듭남 설교를 2009년 듣고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교회 몇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거듭남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은 없는 거예요. 내 길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삶만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고, 믿는 자의 권세는 그런 믿는 자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권세지,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권세가 작동이 안 돼요. 공급은 당연히 아님하고, 주의 말씀을 그 정도 믿지도 못하고 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슨 공급이에요. 주의 지나가는 사람이 적선하듯이 구제는 임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믿는 자의 권세에 합당한 권리에 근거한 공급은 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합당하게 요청할 권한이 있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자유함이 없거든. 내가 헌신됐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온전히 완전히 올인했는가? 그거부터 점검, 거듭남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인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은가? 그분의 말씀만이 옳은가? 그분의 생각만이 옳은가?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생각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감정에 영향받지 않아요. 진리와 반대되는 걸 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 쳐서 안 되면 100번, 1000번을 쳐서라도, 머리를 때려서라도,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자기를 복종시키세요. 의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을 복종시키세요. 감정을 길들이세요. 생각을 길들이세요. 원칙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길들이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요. 더 이상 말들에 휘말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판단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옳고 그름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 전 국민만 보고 안 가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보고 가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살 수 있죠. 국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지혜로운 생각을 참조할 수 있어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는 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감정이 요동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는 왜 생각이 복잡한가라는 거예요. 너는 왜 피해의식이 드냐? 너는 왜 우울한 감정이 드느냐? 질문해 보세요. 답은 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 감정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근사하게 화려한 말로 폼잡지 말고 불신앙의 악부터 처리하세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 2 더하기 2는 뭐야? 4 더하기 4는 8.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200 더하기 200은 그럼 몰라요. 동그라미 2개만 치면 벼랑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하십시오. 네. 20만 원까지 투자했어요. 200만 원 벼랑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2천만 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겠어요? 20만 원 투자해서 1만 원밖에 더 벌겠어요? 주식 투자한다면? 그러나 세계적인 부자들은 몇 조를 투자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주식에
옳다고 믿는 어느 회사에 몇 조를 투자해. 자기 전부를 다 걸어버린다고요. 그래야 생각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확신이 있는데 2에다 동그라미 10개 맞추면 벼랑가 흔들려 버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심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되는데 큰 일을 하면 안 되냐? 2 더하기 2는 맞는데요. 거기다 동그라미 10개만 치면 벼랑가 흔들려 버려요. 왜 흔들려요? 똑같은 건데. 그 소심함도 병이에요. 병에서 벗어나세요. 알겠습니까?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에 20만 원 투자하지 않아요. 200불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 전부를 걸어요. 그러기에 20만 원에 동그라미가 10개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투자한 사람보다 수입이 동그라미 10개면 몇 배인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오늘 내가 그래서 10,000원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은 10,000원에 동그라미 10개면 얼마예요?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오늘 100억 벌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000원 벌 때 어떤 사람 100억을 버는 거예요. 100억이면 1000만 불을 버는 거예요. 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소심하면 자기를 작은 구덩이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일을 못해요. 2 더하기 2는 4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2억 더하기 2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소심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 큰일 하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일에 동그라미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주식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000원 벌 때 그 사람은 100억을 버는 거고, 이 사람은 10만 원 벌 때 이 사람은 1조를 버는 거예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느 순간 올인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들은 그들의 판단을 따라 주식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인생을 거는 데 있어서 왜 조금만 걸어요? 왜 조금은 되는데 큰 게 안 돼요? 왜 작은 건 되는데 왜 10%는 되는데 100%는 안 돼요? 어차피 모자라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 안 그래요? 50%를 헌신하나 100% 헌신하나 어차피 모자라는 거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건데. 그게 바로 소심하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내가 번 전 수입을 다 그냥 나누고 베풀겠다. 그럼 되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께서 해결할 것인데.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에게 다 바쳤으니까 이제 내 성령을 따라 살아.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늘 소심하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은 피의식 때문에. 피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게 피의식이에요. 우울증이고. 소심하면 뭐예요? 2 더하기 1은 되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2개만 더하면 벼락을 헷갈려 버리는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는 그의 명령에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의 미랄처럼 걸어버려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통과해 영광을 봐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저 내려놨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내려놨어요. 그렇게 내려놨으면 good for you. 내려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려놨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 몰라요. 그냥 내려놨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전에 어떤 교수님 아들이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잘 가르쳐지지도 않고 다스려지지도 않고, 아버지는 대령이고 어머니는 교수예요. 내가 잘못 자랐어요. 과잉보호로 자랐어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봤는데 부모가 최선을 다할수록 이 아이는 더 소심해지고 이 아이는 더 그릇돼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내려놓음이 뭔지를, 내려놓았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내려놨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아이에 대한 끊임없이 집착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 기도에도 응답도 안 돼요. 선포도 역사도 없고, 불신앙에 말미암은 내려놓지 않은 것에 근거한 모든 기도는 의미 없어요. 그냥 소원일 뿐이에요. 소원은 역사 안 해요. 그러다 이 아들이 군대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살든 말든 죽든 말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려놓음의 근거는 자유함이에요. 그가 어찌 되었든 어떤 소식이 들리든 말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영향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딱 그러나 나는 이미 결정했고 판단했지. 놔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가서 뭐를 했어요? 좋은 상관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부모가 평생 가르치려 해도 안 됐던 아이가 군대 2년 반 동안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건 부모의 기도의 결과 아니에요. 부모의 집착이 끊어진 결과예요. 대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려놓는 게 뭔지, 정말 맡기는 게 뭔지, 정말 주를 신뢰하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현실적인 내 판단을 더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을, 그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보스턴에 오랜 8개월 넘게 있었어요. 혼자. 왜 있었겠어요? 여러분 보기 싫어서 보스턴에 있었나요? 그렇지도 않죠. 나는 왜 여전히 보스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저는 왜 여전히 보스턴에 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을 밟았던 열방의 도시들을 지금도 헤아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도들을 왜 집에다 붙여놓고 있는지, 미국에 제가 방문했던 모든 도시의 스티커를 아직도 붙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을 여러분이 방문한 모든 스티커를 다 붙인 걸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한국에 가서 한국의 57개 도시든가 하여튼 도시들을 방문한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그런 짓을 왜 했던가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투자한 돈만 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노아가 그의 명령을 믿기 때문에 평생을 방주를 지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 그분의 비전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가 믿은 것에 전부를 걸었을 때 목숨까지 다 걸어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슬퍼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늘 배우고 늘 듣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결과로 피의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마음의 상처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혹시 주님이 나를 또 버리지 않을까? 나는 또 이렇게 낙동강 오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달리고 앉아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유 결과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결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복종하지 못해서 날마다 마귀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내 모든 판단을 복종시키고 복종시킨 것에 자기 존재를 걸고 2+2만 하지 말고 거기다 동그라미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거기에 전 존재를 걸어버리고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후회 없이 그렇게 전부를 거세요. 주의 제단 앞에 자기의 전부를 걸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볼 것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의 영광은 전부를 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건 사람들만이 보는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꿈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현실적인 감각적인 판단이 어떻다 상관없는 거리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들 줄을 나는 믿노라. 그래야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또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역사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15년 12월 24일 날인가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지금 말했던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거기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비행기에서 뛰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기 전 존재를 걸었던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서라도 삶을 똑바로 정리하십시오. 세상을 복종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제단에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번제로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 자신 자신과 내 근거에서 이제 찾아드는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고 거절하시고 감정을 복종시키고 거절하시고 내 현실적인 판단을 복종시키고 거절하세요. 그의 명령 앞에 자기를 길들이세요. 한동안 그에서 여러분 안에 완전한 자유함이 있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우울증이나 낙담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피의식이나 소심함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사단의 참소의 영역들은 불신앙의 영역이요 의심의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그저 막연하게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기에 지난 30년을 걸은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앞으로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과 여러분이 다 저처럼 되기를 원해요. 제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기 원해요. 내 아들도 저와 같이 살기 원해요. 내 딸도 저처럼 살기 원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살았던 삶에 조금도 후회도 없고 저는 아쉬움도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명령을 쫓아서 영생을 준비한 거예요. 영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고, 그 사람들이 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군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함으로 모든 만물에 뛰어나 즉히 광대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내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다 꺾어버리고 복종시켜버리고 끊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주님만 살고 주의 명령만 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